매주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 시간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목양실에서 준비한 이후에요. 해가 이제 지고 나면 그 시간 틈을 이용해서 교회 화단에 물을 줍니다. 해가 있을 때는 물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준비한 이후에 해가 어느 정도 졌다 싶을 때 화단에 물을 꼭 주는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역시도 요즘 워낙 무더위가 심해서요. 워낙 더워서 보니까 교회 화단의 화초들이 시들시들한 것 같아 역시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다 주고 목양실로 올라오면서요. 저희 교회 카페에 있는 시계를 한번 얼뜻 그냥 보면서 올라왔는데 당시 교회 카페의 시계는요 7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목양실에 올라와서 이제 잠시 땀을 식힌 이후에 이제 또 미리 준비한 수요 예배 그런 말씀을 프린트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목양실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가 7시 30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시 10분에 올라왔기 때문에 프린트를 받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약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고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되었나 싶어서 목양실 시계를 쳐다보았는데요. 목양실에 걸려있는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은 7시 10분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내가 올라올 때 7시 10분이었는데 목양실에 올라와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금 흘렀다면 지금 분명히 7시 20분이 되어야 하는데 7시 10분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여유가 조금 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예배 마치고 나면 교회 카페에 있는 그런 시계 건전지를 꼭 갈아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생각에 오류가 있죠. 교회 카페 시계의 시간이 틀린지 목양실에 걸려있는 시계의 시간이 틀린지를 저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교회 카페에 있는 시계는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면이 시계가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요 연속해서 두 쪽 면에 있는 건전지를 제가 갈아주었습니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다 보니까 시계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3면 중 2면의 시계의 건전지를 갈아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냥 틀리니까 저도 모르게 3면이 다 똑같은 날 건전지를 넣었는데 두 쪽이 건전지를 갈아주었으니 당연히 지금 내가 잘못 시간을 보게 한 시계, 틀린 시계는 카페 시계다라고 하는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요. 당연히 목양실 시계의 시간이 맞고 카페 시간이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더 시간 내에 여유가 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양실에서 다시 한번 설교 그런 준비한 걸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읽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카페에 있는 시계의 시간이 맞고 목양실 시계가 틀린 것 아니야? 문득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핸드폰을 열어서 핸드폰에 있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예배 시간
1분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조금 늦게 강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덥기 때문에요. 넥타이를 풀고 있었거든요. 부랴부랴 1분 전에 넥타이를 훔쳐매고 설교문을 다시 준비하고 하면서 올라왔는데도 한 1분 정도 늦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참 근거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냥 저의 선입견으로 이전에 2군데 건전지를 달아주었으니까 당연히 한 시간이 틀리니까 카페에 걸려있는 시계가 틀렸고 목양실에 걸려있는 시계의 시간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저녁에 자려고 생각해 보니요, 참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확신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요 어떤 책의 한 부분을요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날 있었던 밑도 끝도 없는, 근거도 없는 저의 어떤 잘못된 확신, 판단에 의해서 예배 시간에 강단에 늦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허둥지둥거렸는데, 어제 또다시 어떤 글을 읽다가요, 매일 신앙이 지금 올바른가, 내가 지금 신앙의 길 여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가, 더다가 난 정말 제대로 회개한 사람인가, 난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잠시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당연히 제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한 글을 읽다가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닌가, 조금만 제대로 점검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나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나는 이미 회개했고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근거 없는 확신에 차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과 함께 또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느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꼭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읽었었던 글은요, 리차드 렉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회개라는 말인데요, 리차드 렉스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1600년대 청교도의 영국 청교도 목회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300년 전에 이미 이분이 글을 썼는데, 300년이 흐른 이후에 제가 어제 그 글을 읽으면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잠시 제가 읽었었던 그 일부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제가 읽어드리는 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한번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읽었던 글을 잠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서 내 자아가 왕 노릇하는 자요, 예수 십자가의 감격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 즐거움을 더 사모하는 자요,
회개했다고 공언하지만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적이 없는 자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 받는 줄 아는 회개하지 않은 자요.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이키라. 당신은 언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당신은 참된 회개를 체험한 날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을 회개하게 한 설교를 기억하는가? 당신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실한 회개로 당신의 영혼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었고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자아의 탐욕스러운 욕구로 자신을 통치하면서도 단지 추잡하고 역겨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도둑도 술주정뱅이도 사기꾼도 아니야. 난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한다고 난 회개했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당신의 마음을 잘 살펴라. 당신이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까지 면밀히 살피라.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회개한 적이 없으면서 이미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신을 지옥 입구에 확실히 안착시키기 위해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술책이 무엇인지 아는가? 당신의 눈을 가려 당신이 처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선택한 그릇된 길을 끝까지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탈했다는 것과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상태로 하룻밤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겠는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여, 지옥을 직접 느끼는 것보다는 지옥에 대하여 듣는 게 낫지 않겠는가?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반목하기를 중단하라. 지금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반드시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남은 찌꺼기 시간과 차갑게 식은 열정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여, 육신의 자를 부인하지 않으며 영혼의 튼튼한 결심을 하루 만에 허물어버리는 자여,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실 때 드리기를 거부하는 자여,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버리기보다 차라리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무모함을 선택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전에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읽어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를 기울여라. 회개하면 틀림없이 살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여, 나는 지금 헐벗고 굶주린 거지가 되어 음식과 의복을 구걸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곡하고 애절하게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구걸하고 있다. 내가 거지가 되어 음식과 의복을 구걸하면 당연히 내 청을 들어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도 내 청을 들어주어라.
그럴 때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면 지금도 불쌍히 여겨 내 간곡한 청을 들어주어라. 무릎을 꿇고 간곡히 청하는 심정으로 간청하겠다. 당신의 구세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즉시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저는 어제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저에게 막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는 돌이켜라. 이제는 제대로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반드시 지옥에서 통원의 후회를 영원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요, 우리 성도님들도 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요, 나름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글을 읽는 순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다시 한번 제대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친한 사람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유상철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유상철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췌장암에 걸렸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췌장암에 걸렸던 사람 중에 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1년 내외에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걸 저는 지금껏 경험했기 때문에요. 췌장은요, 수술을 못하더라고요. 다른 부위와 다르게 췌장은 장기 뒤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췌장암에 걸렸다는 건 거의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상철이라고 하는 선수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요, 아, 이 선수 언젠가 문득 뉴스를 통해서 죽었구나라는 소식을 전해 듣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TV에 나와서 몸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또 한 번씩 회복되어 간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순식간에 얼마 전에 보니까 결국은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이 되어서 뇌까지 전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의 부고 소식을 우리 역시도 듣게 될 겁니다. 언젠가 지금 젊은 청년들은, 학생들은 저의 부고의 소식을 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풍문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부고 소식도 누군가에게 전해질 겁니다. 반드시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꼭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꼭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지금 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후회 않으시겠습니까? 잠언서 16장 2절 말씀, 7월달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성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제대로 가는 것 같고
자기 생각에는 나는 누구보다 나으니까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겉만 보는 것이,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믿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교놀은 종교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 했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도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사람들은 그 겉만 보고 인정해주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요 갖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은 이후에 눈에 있는 껍질이 벗겨지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돌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썩으리가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교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워도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이단을 괴수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옳은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이제 성령께서 그를 장악하니까 눈에 있는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눈뜬 소경, 눈뜬 장인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원수의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꼭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자기 자신은 스스로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신앙인이고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천국을 향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아니한가.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사울은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것을 벗겨보니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죽을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나의 행동이 옳다라고 했던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삶이었다. 그는 죽어도 자기가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보니까 자기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의 삶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각자가 자아도취에 빠져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방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박해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폭행자인데 정작 바울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한 열심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특심한 자라고 스스로 착각했듯이요. 오늘 시간 교회에 버젓이 앉아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회심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데 교회에 앉아있다라는 이 하나만으로 교회에 앉아서 졸고 있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혹여나 기대를 걸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꼭 나중에 언젠가 순서 없이 떠났을 때 언젠가 우리 각자 순서 없이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저주의 날, 공포의 날이 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혼의 때에 만날 때 천국에서 꼭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입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나요? 정말 마음과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그냥 흉내나 내며 생색이나 내며 스스로 자기 생애나 시키며 그렇게 교회에 앉아있나요? 어쩌면 언젠가 먼 후일요 오늘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꼭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실 때 그래 넌 정말 내 자녀였다라고 하시던지 넌 흉내나겠구나 라고 하며 지옥 판결을 받을 것인지 우리 한번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특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제 비추어 보니까 그는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중간에 제대로 달려갑니다. 오늘 시간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눈뜬 소경에 불과한가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합니다.